예레미야는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불안하게라도 평화를 유지하던 유다는 바벨론의 등장과 함께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불안한 정치 속에서 사람들은 유능한 지도자가 나타나 위기를 헤쳐나갈 묘안을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당대표 경선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당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 후보가 되어야만 나라가 바로 설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완전한 나라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한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찾을 뿐이죠.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 왕들은 정치적 음모나 동맹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국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당신께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성의를 보이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힘없는 작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본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의하면 백성들은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거짓 맹세를 일삼았고 바알에게 분향한 다음 성전에 들어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눈앞에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 행위를 한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남아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이 떠났을 때 발생합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평생 예배 한번 빠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멋지게 예배드리는 자신에게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가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습니다. 살인자가 피해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면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죠.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이런 태도는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인정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는 데에서 비롯하지 단순히 믿는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듯 사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 왕과 백성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를 다스린 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왕의 심판을 특정하는 이유는 왕의 선택은 백성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이방신들의 산당을 제거할 때엔 성전 중심적인 예배가 이루어졌고 복지가 늘어났으며 솔로몬이나 다른 왕들처럼 탐욕에 물들게 되면 외교를 핑계로 이방 산당을 짓고 막대한 세금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결정은 백성들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의 왕들은 연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흩어지고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지도 않았습니다. 백성 중에 강한 자는 힘으로 짓밟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도자들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봉사합니다. 대통령은 자기 가족을 위해 정치합니다.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거부권을 남발합니다. 남북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세수 펑크가 심각한데도 감세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결국 모든 짐은 국민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7월 19일이 최상병 사망 일주기였습니다.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사단장이 진급에 눈이 멀어 병사들을 급류에 들어가라 명령했고 결국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백성들은 이제 각자 도생으로 나아갑니다. 지도자들에게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위해 성실하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돌볼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윗과 같은이라는 수식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깊게 교제하고 그 뜻을 가장 잘 따른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새 왕이 다스릴 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6절을 읽어봅시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때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 왕은 사사로운 이익을 쫓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의 정의는 불안합니다. 악인들도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소수를 위한 일이면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법대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은 완전히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잘못이 되기도 하고 예전에 틀렸던 것이 현재 다른 것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 예레미야는 그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공의로 다스릴 왕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그가 언제 올지, 누구일지 궁금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을 해방해준 고레스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고레스의 소수민족에 대한 포용 정책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일은 유대인들에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고 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은 다시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일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봤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나병 환자, 못 듣는 자와 가난한 자, 죽은 자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이들처럼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들까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아무리 뿌리 깊은 전통이라고 해도 비판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귀신 들린 자까지도 치유하신 분입니다. 그의 삶은 권력자들의 힘으로 죽음을 맞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은 그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기쁨에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공의에 대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로 인해 연약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불안함까지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밝히 보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